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세계적으로 영국의 경영사상가이기도 하고 경영철학가이기도 하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던 찰스 핸디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이 책은 자기가 이제 86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손자, 손주들과 편지를 주고받던 그런 편지를 엮어서 책을 내는 겁니다. 현재 손주들이 이제 할아버지 이제 뭐 또 교수도 하고 경영이나 이쪽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삶 가운데서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질문하고 할아버지는 그게 답해주고 그런 편지가 이제 21통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엮어서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과 마찬가지로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쭉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학생의 시절에, 젊었을 때, 청년의 시절에, 장년의 시절에 쭉 거쳐오면서 자기가 살았던 삶 가운데서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청년의 때 고민했던 그런 문제 있잖아요. 학생의 때, 우리 인생은 어디서 시작이 되나?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질문이나 고민했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변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기술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살지라도 근본적인 삶의 문제는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고민했던 그 문제들을 자기의 손자, 손녀들이 여전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86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들, 체험했던 것들을 갖다가 손자, 손녀들에게 편지를 써서 교훈을 하고 양육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 가운데, 그 책 가운데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더라라는 통계가 있고 어떤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런 통계나 지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춰져 보이지 않는 것들,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들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웃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손자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고 돈으로 어떤 기술이 일어나가고 또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 같이 매길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더욱더 집중하고 나갈 때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맞춰집니까? 또는 우리의 인생에 또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삶이 맞춰지면 그 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젠가 또 이 세상에서 맞춰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시작되었으니 흙으로 마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짐을 받았으니 다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고 그래 인생은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야기했잖아요.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뭐 잘 알지 못하고 돌아간다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돌아간 곳이 있다면 원래 출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갔다. 돌아갔어요. 그럼 원래 왔던 그곳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막연하게 그냥 사람들이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좋은 곳에 가기를 뭐 그렇게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좋은 곳이 도대체 어디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답을 이야기했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장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울과 아볼로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조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는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2차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그 지도를 잠깐 보면요. 2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나가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서 21절에는 작별했다.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쟁을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교회 시작 보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2차 전쟁에 있던 인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안디옥은 바울의 어떤 목회의 본거지기도 하고 1차 전도행을 파송하고 2차 전도행의 시작점이 바로 이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여기 이제 수리아라는 곳에 안디옥인데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또 그 교회 가서 또 교인들과 함께 그간 2차 전도행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제자들을 굳게 했다라고 23절 이야기하는데 얼마 있다가 그래서 정확히 얼마 있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얼마 있다가 수개월을 거기서 안디옥에서 머물고 있다가 다시 3차 전쟁을 떠나는 거예요. 3차 전쟁을 떠나는데 1차, 2차 때 다녔던 그 윗지방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고니온 원래 다녔던 그곳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교인들을 굳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제 3차 전쟁 때 에베소에 또 들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이 이동했던 그런 경로예요. 근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거의 한 3년 정도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녔던 쭉 거리를 더해보면 한 5,000km 정도가 되는 상당히 먼 거리기도 하고 상당히 큰 대장정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가 2차 전쟁을 마치고 나서 원래 본교에 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 가서 바울이 또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3년 동안 자기가 겪었던 거,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감옥에도 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이제 교회 가서 교인들에게 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바울을 위해서 이제 바울을 파송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또 얼마나 안디옥에서 기도를 또 많이 했겠어요. 그럼 그 큰 은혜와 감동이 전해지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바울은 늘 지금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도 이야기했던 것이 있나요? 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가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3년의 삶을 쭉 이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교인들도 큰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울의 인생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매일매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엮어놓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하루 지나면 보통 어렸을 때는 지금 일기를 잘 쓰시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기를 쓰면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일기를 쓰잖아요. 하루. 그것이 지나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걸 쭉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의 인생 이야기 가운데 늘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갖다가 안디옥 교회 소인들과 함께 또 나눔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시고 크나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또 멀기도 말고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나누는 시간이 셀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살았는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셀 모임 시간이죠. 근데 저는 우리 모든 셀의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지난 한 주간, 한 주에 한 주씩 모이니까 한 주간 겪었던 하나님께 베푸신 놀라운 은혜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살아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핍박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쭉 엮어놨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운 인생, 참 기쁠 만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그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간증거리가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 가운데서 또 얼마나 큰 부흥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크나큰 그 지역에 크나큰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5만 개의 교회가 5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큰 초대교회의 어떤 모범을 보였고, 선교의 큰 모범을 교육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데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 그래서 보면은 거의 시마다 도마다 안디옥 교회가 한두 개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한때는 이제 이단 단체에서 써서 우리가 이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안디옥을 또 많이 빼기도 했는데, 하여튼 안디옥 교회는 그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귀한 선한 영향을 끼쳤던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들 삶 가운데 그런 간증거리가 많고 은혜가 많고 또한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 받은 일들을 체험하고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고 삶 가운데 또 나누고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얼마 있다가 떠났다. 얼마 있다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은 우리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 거의 한 6년 정도 이루어지게 되었죠. 왜? 에베소에서 바울이 3차 전도 때 에베소를 다시 들리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차 전도는 쭉 이루어진 시간이 한 6년 정도 거치게 되어지는데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난단 말이죠. 1차, 2차와 3차 모두 그의 목회 근거지였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파송을 해줬단 말이죠. 보내줬단 말이죠. 근데 1, 2차 때와 3차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3차 때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또 기대를 했겠죠. 바울이 3차 전도에 갔다 오면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가 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또 감동이 있을까? 이제 기대하고 또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요, 3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이 바울은 다시는 수리의 안디옥 교회 목회 본거지에 있던 그곳에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서 안디옥교의 성도들과 만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3차 전쟁을 다니다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핍박과 고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결국에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3차 전쟁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체포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 감옥에서 로마가 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나 로마에 가서 판단을 받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 로마에 가서 압송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또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순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교의 성도들하고는 여기서 이제 떠나보냈지만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이제 영원한 이별이 되어졌다. 이 땅에서 영원한 이별이 되어진 거예요. 안디옥교의 성도들은 또 어떤 벅찬 기대감과 바울에서 기도를 했겠지만, 물론 편지나 이런 소식을 통해서 바울의 소식은 간간히 들을 수 있었겠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이제 바울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지. 근데 언젠가는 뭐 바울이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고, 또 귀한 만남이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또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런 날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또 때가 온다, 그런 얘기. 그때는 뭐 아무도 기약을 못하는 거예요. 안디옥교회 성도와 바울이 분명히 3차 전쟁 같으면 또 다시 만나서 그런 은혜를 만나고 또 귀한 감동을 받을 줄 알고 기대하고 바울을 파송했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이별이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파송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그렇게 기도해주고 사랑했던 그 사람과 헤어질 날이 오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매 순간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또 다시 만날지, 이곳에 또 다시 올지, 또 어느 곳에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동하게 될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핍박이 있어도 그것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러니 그런 바울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겠어요. 우리는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주되 마음껏 사랑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함께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 않냐고 헤어질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어떻게 누가 기억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내가 눈앞에 있고 지금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지요? 기억이 없잖아요. 다음 주에 일주일이나 있는데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학군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를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 1차, 2차 전쟁에 다녔던 그곳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죠? 바울이 이제 1차, 2차 전쟁 때 이제 윗지방 갈라디아나 브리기아는 안디옥의 윗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다니면서 1차, 2차 전쟁 때 했던 곳이 있잖아요. 뭐 버베라든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제자들 더욱더 굳건하게 했다. 네. 굳건하게 했다는 것은 바울이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들의 삶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줬던 것은 오로지 주의 말씀, 복음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뭐 물질이 많아서 성도들에게 뭐 물질을 나눠주면서 삶을 굳건하게 해라, 아니면 바울이 뭐 지위가 상당히 높아서 한 자리씩 다 주면서 어떤 권력적인 모습으로 그런 한 자리를 내어주면서 그들을 굳건하게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바울의 관심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또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신 그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대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답이기도 하고 답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삶의 목적을 너무나 잘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만 증거하고 다녔던 거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이 또 타락하니까 또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또 타락하니까 사람을 아브라함을 택해 해서 또 그거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이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또 타락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또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온통 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삶의 방향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다.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다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무엇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삶의 정답, 삶의 길의 진리는 오직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밖에 없더라. 우리의 인생이 뭐 통계로 되어집니까? 이런 삶더니 이렇게 살아가더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는 것이 사주팔자잖아요. 사람들 쭉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더라 해서 통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통계. 근데 그 통계대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간다면 그거 따라가야 되지. 근데 사람의 모습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각 사람마다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교회 다니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해준다. 그 복음을 통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통하여서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굳건히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확실히 붙들고 있습니다. 제 유혹 속에서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더라. 네, 바울이 이제 이렇게 3차 전쟁을 다녔잖아요. 근데 아까도 지도에 봤듯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이고 안디오로 올 때 에베소에 남겨져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에베소에서 잠깐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믿음의 동지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왜? 그곳에서 이제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또 격려하고 어떤 참된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2차 전쟁 마치고 3차 전쟁을 갈 때 다시 이제 에베소에 나중에 이제 들리게 되어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겨져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에 마침 그곳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오게 되어져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원래 이제 출신이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곳이었고, 뭐 알렉산드리아도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력을 받았던 도시고 상당히 큰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큰 이제 주변에 큰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로마는 이제 원래 이제 로마 황제가 있던 곳이고, 또 에베소, 이제 수리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가 큰 4대 도시로 당시 이제 가장 큰 도시가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총독들을 세워놓고 그 지역들을 이제 다스려 또 나갔단 말이죠. 그럼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하나 꼽힐 정도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리고 에베소도 그렇고, 또 바울의 어떤 1차, 2차, 3차 전쟁을 발생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정도의 상당히 큰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신했던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근데 이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좋다는 것은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나 잘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능통한 자다. 당시의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그럴 때였으니까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도 우리 같이 이런 책으로 하나같이 딱 엮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제 어떤 풀 같은 것을 베어서 거기서 헝겊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필기를 하고, 그것을 갖다 또 누가 또 다시 또 적어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돌려가면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에는 성경을 배우는 것도 힘들고 성경을 수요하는 것은 더 힘들었어요. 이것은 다 자기가 또 필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갖고 싶으면 다 필사를 해야 되니까, 그 회당에 하나 정도 이렇게 있으면 그때에서 이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대표적으로 누가 성경을 또 읽고 그것에 또 말씀을 나누는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볼로는 그 성경을 너무나 잘 배웠고 성경에 능통할 정도로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볼로였단 말이죠. 근데 이 아볼로는 또 열정이 있었는데, 어떤 열정이 있었느냐?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예수에 가는 것을 분명히 잘 증거하는 그런 열정도 있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아볼로에게 하나의 단점이 있었는데, 주의도를 잘 배워서 예수를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더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 알았다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은 또 이제 자기가 이제 헤롯 왕에게 뭐 결혼에 관해서 이제 올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니까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여기저기 또 흩어져서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예수님보다 일찍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거나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간에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난한 자, 병 고치는 고친다는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하는 것들 갖다가 이 세례 요한이 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완전한 복음을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랐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베풀었던 그 세례나
예수님께 했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에 대한 그 사건,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를 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만 증거했지,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십자가나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완전한 복음을 알지 못해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도 그 주의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막 열심히, 언변도 좋고 성경 해박한 지식이 있었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네, 마침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그 해당에 와서도 이 아볼로가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잘 들어보니까 그의 아볼로 얘기가 다 맞기는 맞는데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초청을 합니다. 여기서 데려다가는 것은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은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을 하면서 아주 귀한 손님으로 그를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를 초대해서 그에게 더 정확한 하나님의 도를, 주의 도를 완성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아볼로에게 더 견고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이제 내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진정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이루셨구나,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것을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주의 도를 전하기 위한 그런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으니까 이 아볼로가 어떻게 합니까?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갔다. 아가야는 이제 큰 지역을 이야기하고, 또 정확히 이야기는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게 되어져요. 고린도로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성경에는 들어오지 아니하였던 이제 성경에 있던 사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필사되는 사본들이 있는데, 베자라는 사본 가운데서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통해서 이제 정확한 완전한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함께 건너가서 그것에도 좀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라는 그렇게 청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 지역은 이미 바울이 2차 전쟁 때 복음의 불무지였던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만저만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갈 텐데 그를 잘 영접해주고 격려해주어서 또 교회에 또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나가라 라고 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 가게 되십니다. 그 고린도 지역 가서 했던 것이 뭐예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리하며 그 아볼로를 보내줬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해주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 영접해주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단 말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도움을 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을 주었느냐? 아볼로가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면 언변이 좋아서 말로 28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느냐? 그 이유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이루신 그분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라고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큰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굳건하게 해줬단 말이죠. 아볼로 또한 확실한 복음을 듣고 나서는 그게 주의들을 증거하고 있는 그 열정의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증언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에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영향력이든 좋은 영향력이든 선한 영향력이든 어떤 영향력이 끼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이 배고파할 때 빵을 하나 사준다, 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하나 준다, 그거 상당히 큰 유익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 동안 그 사람의 밥을 책임지고 마실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구제를 한두 번 하는 것도 꾸준히 하고 성경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참다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물론 유익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것이 영원히 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력, 성령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진정으로 좋은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든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는 성경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히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얻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나 같은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시간도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전히 삶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지 못하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올바른 유익을 주고 참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비결은 오로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길밖에 없더라. 그것이 정말 많은 유익을 주는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아볼로가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열정을 가지고 또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또 증거하면서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 유익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나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신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삶을 통해서, 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나눔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많은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일단 영원히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밝히 보여 나타내 증거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